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가끔 이 뉴스나 해외 토픽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슈들을 얘기해주고 또 별난 소식들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되면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 속에는 과연 뭐가 들어앉아 있을까? 저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앉아 있을까? 그 머리를 열어서 그 뇌를 해부해 보고 싶은 생각까지도 들 정도입니다. 2006년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사건이라기보다도 파리에 에펠탑이 있는데 그 에펠탑과 결혼한 여자가 소개됐습니다. 그 머릿속을 여러분 열어보고 싶은 생각 없으신가요? 저는 열어보고 싶습니다. 인도에는요, 뱀과 결혼한 여자가 있더라고요. 또 2009년도에는 영국에 염소와 결혼한 남자가 있어요. 도대체가 그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본 뉴스는 뭐냐면 롤러코스터와 결혼한 여자가 있더라고요. 이 롤러코스터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사랑을 싹 튀어가는데 10년 동안 롤러코스터를 똑같은 것만 3,000번을 탔대요. 그러니까 10년에 3,000번이면 거의 매일 가서 탄 거예요. 매일 가서 롤러코스터를 탄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한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정말 그 속을 들여다보고 싶고 뇌를 열어보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여러분, 좋게 표현을 하자면 이런 사람들은요, 세계관이 독특한 겁니다. 가치관이 독특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요, 이 세계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또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는 종교도 달라지고 정치 형태도 달라집니다. 우리 기독교는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태어나고 죽으면 그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교는요, 순환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환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종교들은 다음 생에 또 태어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죠. 그래서 지금 가난하게 태어난 것도 다음 생에 잘 태어나기 위한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지, 그것을 극복하거나 하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가난한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주어지고 있는 종교의 형태이기도 하고, 그 종교는 곧 삶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관과 가치관에 따라서 이 정치 형태도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공산주의도 있고 또 자본주의도 있고, 자본주의는 대부분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공산주의는 대부분 사회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형태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세계관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시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도요, 그 운영 체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운영 체계, 그 오퍼레이션 시스템, 핸드폰을 구동시키고 작동하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흔히 아이폰하고요, 안드로이드 폰하고 이렇게 크게는 양대 산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어른들은 대부분 쓰는 게 이 안드로이드 구동 체계로 움직이는 폰을 가지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 다 아이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요, 젊은 목회자들은 전부 다 아이폰 쓰고 딱 안드로이드 폰, 이 삼성 이런 거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물 간 목사님 이렇게 취급을 하더라고요. 저도 한물 간 목사님으로 취급받는 그런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트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맥북,
생각이라고 하는 것 외에 이제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작동하고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또 삶의 경계가 달라지고 또 삶의 질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육신의 법에 따라서 살아갔던 그 자신이 이제 영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속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을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가 놓고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바로 성령의 법이 지배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 8장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이 바로 성령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지배하는 그 체계가 육신의 법이냐 아니면 성령의 법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법을 따르든지 성령의 법을 따르든지 어느 것을 탑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경계가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길이 완전히 다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편을 들다는 뜻입니다. 편을 들다. 그러면 이 원래 원문에 가깝게 원초적으로 해석을 해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육신은 사망의 편을 들고 영은 생명과 평안의 편을 들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 먹을래요? 육신의 편 먹을래요? 아니면 영의 편 먹을래요? 예, 말씀은 잘하시는데 삶은 그렇지 않은 게 문제이기도 하죠. 자, 우리는 여러분들이 대답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영의 편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성령의 편을 먹는 거예요. 제가 제목을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했는데 제가 솔직한 얘기로 제목을 어느 편 먹을래요?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성령의 편을 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평안과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육의 편을 드는 자들은 그 안에 사망에 썩어질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있어야 산다는 놀라운 교훈적 말씀이 에스겔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거기에 보니까 심히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심히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인자야, 얘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요, 머뭇거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심히 마른 뼈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좀 축축한 고기 몇 점이라도 붙어있는 뼈라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 가능성은 있겠는데요,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는데 아예 그런 생각조차도 들 수 없도록 심히 마른 뼈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요,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마음도 상하지 않으면서 자기도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도 잘 모르겠고 주님만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확신이 없는 거죠. 너무나 이 뼈가 제가 뼈다구라도 하려다가 제가 잠시 머뭇거렸는데 이 뼈가 너무 말라 있어가지고 에스겔 자신도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대답한 것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을 한 베드로가 생각이 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신이 없잖아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최고의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확신은 없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같기는 하고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향하여서 대언하라. 그러니까 이 뼈들을 향하여서 살아나라 라고 얘기했더니만 이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사람의 형상을 맞추게 될 그 뼈들이 다 맞춰진 거예요. 머리는 머리대로,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맞춰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상하게 되겠죠. 뼈들이 맞춰지고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요, 가죽이 덮이는 놀라운 외형적인 회복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에는 생기가 없어요. 사람의 외형적인 회복은 다 되었지만 사람 같지만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생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기는 곧 성령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번에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생기를 향하여 이번에 대언하라. 생기를 향하여서 대언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생기여 저들 마른 뼈 속에 들어가라. 명령을 했더니만 생기가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자 비로소 그들이 살아나 스스로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형적인 회복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 우리는 영적인 회복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생긴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인 몸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생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같이 숨쉬고 앉아 있다고 다 생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얼굴이 보라색 빛으로 변한 사람들이 있어요. 생기가 없는 겁니다. 시커멓게 변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기가 없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이 있습니다. 다윗상 그 굉장히 그 조각을 해놓은 것을 보면은 세상에 정말 저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제가 보더라도 뿅가게 생겼어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나 미남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상과 살라고 한다면 살 수 있는 여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왜 못 삽니까? 그 안에 멋지게는 생겼지만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기가 없다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다면, 성령의 법이 없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미켈란젤로의 다윗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야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냥 풀도 못 얻어 먹은 사람처럼 그러고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금식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 얼굴에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빛이 나게 돼 있다니까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없으면, 즉 육신의 그 OS만 작동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흙에 불과한 거예요. 나무 토막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무 토막과 다를 바 없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거기에 싹이 나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내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편을 먹으면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집니다. 그 지혜와 지식은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으로, 실제적인 지식과 지혜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계십니다. 이 마르다가요,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좀 빨리 좀 와서 손이라도 좀 꼭 잡아주시고 안수라도 한번 해주세요. 그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요, 그냥 뭐가 바쁘신지 알았어. 그리고 한 이틀을 더 있다가 내려가셨어요.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은 겁니다.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 마르다가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아, 예수님 더 있다 오시죠?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비아냥거리는 그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 진작 오셨다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장사 지내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납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이 부패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예수님이 그 푸념을 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요, 대답도 잘해요. 예, 내가 믿습니다. 날카롭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 아니면 누가 믿어줘요? 내가 믿어주지.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부활에 관련된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이 부활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부활의 세계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티격태격 이제 싸우기도 하지만 또 이것 가지고 서로 예수님 죽이는데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시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 세계관은 당시에 통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이었습니다. 막연한 거죠.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었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체험한 상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막연하게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 표면적인 지식, 통상적인 지식으로 부활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지식적인 알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지식을 실제가 되도록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활신앙 내가 실제적으로 체험시켜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나사로를 부릅니다. 성령이 죽었던 그 나사로의 몸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돌문을 굴려내고 나사로가 쩌벅쩌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죽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부활의 역사는 지난 수요일에도 배웠지만 부활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스스로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 없이, 속된 말로 매갈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질 않아요. 성령이 있으면 우린 살아나는 역사, 기적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는 그야말로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법을 따르면 성령께서는 그 따르는 법에 의해서 그것이 완전하고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인지 경험케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과 구원에 관한 참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지식으로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또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내주하심으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체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을 내 안에 거주하시도록 주저앉히세요. 성령을 주저앉히세요. 오늘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주의 영이 없으면 주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있으면 주의 백성이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집을 짓고 산다는 뜻입니다.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내 마음에 집을 짓고 살아가도록 내 마음을 내놓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마음에 집을 짓고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전세도 주지 마시고 월세로도 마시고 영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히 그냥 다 내놓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제자훈련을 하신 분들은 다 읽은 책입니다. 동화책 같이 굉장히 얇아요. 여러분, 화장실 변비 있으신 분들은 화장실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 집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요. 손님으로 모시면 이 손님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거실, 응접실, 혹은 뭐 식사를 대접한다고 한다면 식탁, 그리고 거실에 나 있는 화장실 정도가 전부일 것입니다. 손님으로 온 사람이 안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벌렁 들어눕거나 안방에 있는 화장실 쓰고 방문마다 다 뒤져가면서 뭐 잘 사네 못 사네 뭐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여기서 쓰고 있는 그 책의 내용은 내 마음을 완전히 주님의 주인이 되도록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손님으로 앉히지 마시고 주인으로 앉히라는 것이죠. 책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령께,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월세로 내놓지 마시고 전세로 내놓지 마시고, 요즘 전세가 얼마나 비싼데요, 그것도 감지덕지 해야죠. 여러분, 아닙니다. 아예 팔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여러분 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집을 다 내어 맡기세요. 성령께 주재권을 다 내어 맡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주인 되시는 집에 내가 거하게 되면 죽음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죽을 몸도 살리시는 이 능력을 가지시는 그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고 여러분들은 그 성령이 내주하고 완전하게 주저앉으시도록 다 내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살짝만 앉았다 가세요, 이게 아니라 전부 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내놓으시면 여러분 안에서 죽을 일이 있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죽을 일 다 몰아내시고 다시금 평강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가 있지요. 노화로 쇠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세상은 이제 너는 끝났다, 결국 죽음이 이기고야 말았구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들 육신의 편을 먹는 것입니다. 육신의 편을 먹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탄식밖에 없습니다. 죽을 일 쌓였구나,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영의 편을 먹은 사람은요, 그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죽을 일 쌓였어도 그것을 내몰아 가시고 죽음마저도 몰아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적인 역사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더욱더 깊숙이 자리매김하고 또 여러분 안에 아예 주재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눌러 앉아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늘 공급하여 주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편에 서시고 성령 편을 먹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고